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네.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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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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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코아 엘로힘의 타올라 아키나타 에프로의 히도 레만로 요바 고라마민부 엘라이가 아예 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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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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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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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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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 이 쓸데없는 자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늘 주의 강함으로 인해 우리는 가난하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늘 담대하며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주 만에 우리 다시 재개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이제 신명기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의 모든 말씀, 그에 대해서 보았죠. 자,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모세 이제 당부입니다. 마지막 당부. 자, 몇 개 이제 단락이 있는데요. 32장 44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이제 이 모든 노래의 말씀을 눈의 아들 호세아와 백성들의 귀들에 들리도록 말했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대신에 호세아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는 우리가 뭐 선지자로 정하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여호수아라고도 불러도 됩니다.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축약형이 예수와 예수님 이름인 거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마치 이제 함께 와서 백성에게 말하여 들린 것처럼 번역됐지만 이는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제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귀들에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귀들에게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들을 이끌 여호수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역사를 모르고서는 제대로 이끌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혼란상인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아픈 과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어가시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에 담겨 있는 게 축약이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그 아프지만 지난 과거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분명 그들의 어떤 죄악상과 그런 걸 보면 그것이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건 이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자, 그렇게 이 모든 말씀 곧 신명기에서 행한 그의 설교를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는 뭘까요? 다름 아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무인데요. 히브리어로 쉬무. 그러니까 쉐마, 들으라. 쉬마가 정확한 발음이고 영어로 이제 쉐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이제 특히 신명기에서 들으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하잖아요. 앞에서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들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 순종을 이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증언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신명기 6장의 그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들으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된 그들, 여기서 부모된 그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2세대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어린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광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부모 세대죠. 이들부터 그렇게 해야 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미 그들의 부모 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죠. 그 부모 세대들의 반복된 불순종은 물론 아주 배은망덕한 배교까지 저지른 것을 보았잖아요. 만일 이런 악행이 계속 자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노래에 담겨 있는 이 재앙의 심판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들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땅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한 자녀에게 가르쳐 순종함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 뜻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줄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되지만 클수록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부모가 이제 떠내보내준 건데 신앙적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도록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어도 심지어 아이가 교회를 좀 멀리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잔소리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도록.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뭐 청년 그 초반 때 좀 신앙적 회의가 있어서 떠났지만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밤에 막 새벽에 막 들어간 상황에서도 늘 기억하는 건 어머니 기도 소리였거든요.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애들이 대학 가고 취업자라고 결혼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죠. 생명. 자, 죽은 우상 숭배와 반역적인 불순종은 어떻습니까? 재앙의 심판과 죽음뿐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고 또 자손대대로 살며 또 번성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도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제 예고죠. 이제 32장 48절부터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주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 모든 이제 연설, 설교도 끝나고 노래도 끝났죠. 이제 모세가 작별을 고하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일만, 이제 퇴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압 땅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 봉우리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의 형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죽고 조상들에게 돌아갔죠. 그 호르산이 지금 이제 요르단에 하면 페트라 그 산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 산에서 죽어 조상에게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 아바림 산,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아바림 산, 느보산, 비스가산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산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고원지대예요. 기본적으로 고원지대다 보니까 기본적인 높이가 있고 1000m 높이가 있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바림산이고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에 또 비스가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뭐 설악산도 그렇잖아요. 설악산에 보면 무슨 봉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가 우리는 설악산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구분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아바림산은 사해 북동쪽이에요. 고치세요. 종이 아니라 북종이 아니라 북동쪽. 네, 북동쪽.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동쪽이죠. 사해에서는 이제 북동쪽.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느보산은 그 산의 한 봉우리로 그 정상에 올라가면 비스가 봉우리예요. 거기 올라가면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 몇 번 갔었는데, 그러니까 흐릴 때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선명할 때는 상당 부분 보여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주 맑은 날에는 특히 겨울에는 멀리 헬몬산도 살짝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사해 저쪽 끝에 원저리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높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왼쪽, 그러니까 남쪽이죠.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될 유다 산지하고 멀리 이제 네게브 산지도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는 장차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참 묘하게 이렇게 정면 이렇게 보는데 거의 정면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될 이제 중앙 지역 사마리아 산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가면 갈릴리라고 불릴 북쪽의 이제 북쪽 산지가 이제 살짝 보입니다. 현재 이제 느보산에 가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본문을 우리가 알고 또 이제 그 전체적인 걸 알면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그냥 뭐 사진 찍기에 바빠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좀 느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영웅적인 퇴장이잖아요. 그죠? 영웅 퇴장도 멋져야 되잖아요. 비영웅적인 퇴장이 홀로 올라가가지고 홀로 어디 가서 어디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그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아주 비영웅적인 퇴장인데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실망과 서운함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노인네한테 그 고생을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지, 건너가게 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사진. 자, 보면 이제 왼쪽 위에 게 이제 느보산이고요. 위에 이제 거기 보면 건물 있잖아요. 모세 기념교회고요. 그 아래가 이제 모세 기념교회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바꿔야 돼요. 제가 그 코로나 바로 직전에 갔더니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이렇게 반이 좀 바뀌었어요. 좀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좀 손을 좀 덜 댔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바닥바닥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게 뭘까요? 네. 노뱀이에요. 노뱀. 누스당 노뱀 아시죠? 근데 그 형상을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형상화했습니다. 요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방향 표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여기서 이제 그 노뱀이 있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각 방향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밑에 이렇게 있는 게 내려가는 길, 그리고 이제 그 요단 골짜기,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여리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선명한 사진은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찍은 사진이긴 한데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하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복습을 하면, 모세가 이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야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2장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장에서 재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민수기 20장 중에서 7절서부터 1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을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자, 신명기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28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실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민수기 본문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요. 광야에서 이제 반석을 쪄서 물이 나온 건 2번이었죠. 처음은 시내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 처음에 홍해를 나와서 시내 광야, 시내 산으로 가던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이었고요. 2번째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다시 북진해서 쭉 올라오면서 가데스바네아, 그쪽 이제 신광야인데 신광의 바데스바네아 인근의 무리바였습니다. 시내 광야 르비딤의 경우는 화강암 지역이에요. 단단한 화강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 이거 기적이죠. 그 바위를 깬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바위가 깨지는 것도 지팡이로 바위가 화강암이 깨집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은혜 역사인 거예요. 반면에 신광야 지역은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부드럽고 물에 약한 거 아시죠? 녹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북쪽에 이제 높은 산지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다 산지 쪽인데 그쪽에서 비가 와서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 물은 아래로 스며들고 상층의 부드러운 석회암은 용해되어서 섞여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내려간 물은 기공이 적은 석회층을 만나 측면으로 흘러서 암석층을 빠져나와 산비탈의 햇빛이나 온기와 만나게 돼요. 이 물이 일정에 흘러나와서 증발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밖으로 나오는 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녹잖아요. 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조금씩 하면서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를 봉하는 이제 미네랄 석회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빗물과 지하수가 덮개에 막혀 증가하는 압력으로 계속 모아져서 큰 물탱크처럼 됩니다. 실제로 그 네게부 산지는 1년 강우량이 뭐 50mm, 100m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강우량이. 근데 그 지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보다 더 많아요. 그런 물들이 다 그렇게 이제 흡수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역의 집안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덮개를 찾아서 망치나 지팡이로 힘차게 내리친다면, 뭐 석회암 자체가 세지도 않은데다가 여기는 이제 덮개로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힘차게 내리친다면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이 덮개가 있는 곳은 어떠냐면 표면에 이제 습기가 서 축축하거나 적은 양이면 물이 스며 나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봤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진이 그래요. 자,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제 반석을 친 곳 두 곳이 나오죠. 르비딤하고, 르비딤은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위쪽이 이제 신광야, 무리바 거기죠. 두 번째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 신광야에 이제 에이나브닷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건 와디라고 부르기가 애매한 것이 1년 내내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와디는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1년 내내 흘러요.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계속. 이 주변은 그냥 다 황량한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위 옆에서 지금 물이 스며 나오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예요? 물탱크, 일종의 물탱크인 거예요. 근데 그 얇은 부분, 아직 여기는 막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만져보면 이상하게 바위가 축축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뭐. 그리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르비딤과는 달리 모세에게 그저 말로만 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는 지팡이로 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말로만 해라. 자, 사람이 반석에게 물이 나와라. 이게 무슨 열려라 삼개도 아니고, 그죠? 물이 나오겠습니까? 만일 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 확실하죠. 그렇게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아론을 향해 살결인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그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이 모세 아론에게 얼마나 살기 어린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 이때 격한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그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어떤 경우에 2번 칩니까? 화딱지 나면 그러잖아요. 그죠? 2번은 내리쳤어요. 반석에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물을 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만 거예요.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죠. 이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과 같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큰 죄입니다.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지금. 자,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모든 것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만든 불순종인 거예요. 자, 이런 불순종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죽어야 돼요. 거기에서 죽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신실했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면 그 죄는 더욱 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아론은 광야길에서 죽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그 땅을 두루 본 후에 그곳 어디에서 죽고 맙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통하거나 너무한 처사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건 다시 한번 좀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돼요. 자, 그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모세가 모세 지금까지 모습을 이런 치명적인 이제 죄는 범했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업까지 완수하면 어찌 될까요? 와, 어떨 것 같아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더 실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물며 그 놋뱀도 누스단이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들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습니까?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사람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모세의 열망이 아무리 강렬해도 심지어 그에게 육체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있고 때에 맞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뭘까요? 그건 노욕이 되는 거예요. 노욕. 얼마나 노욕이 참 추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때는 여기까지. 그의 사명과 역할은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까닭에 이제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러게 약속의 땅 밖에서의 그들의 죽음, 모세와 아론의 죽음은 그들의 죄로 인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모세도 무리바 사건 후에 회개하며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구했단 말이죠. 신명기 3장에서 보듯이. 근데 하나님의 재확인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자신을, 좀 바꾸시죠.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여러 번 구했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뭡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같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땠습니까?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아끼시고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거절하심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모세의 심정은 일말의 원망이나 서운함 없이 오히려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살아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절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세도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성지 답사가지고 느보산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게 아니라 모세의 그 진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3장이에요. 33장은 이제 모세의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앞에서는 이제 유언적인 어떤 말씀 이런 거지만 이건 이게 유언이긴 한데 축복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임종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소 좀 우울한 예언이었잖아요. 저주가 선포되고 재앙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언지는 어두운 장들이 모두 끝난 후에 나오는 이 마지막 유언은 온기와 희망과 위로가 가득하다는 면에서 뭔가 좀 아름다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는 백성에게 보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이렇게 희망적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에 신명기의 변함없는 진리 뭘까요? 그게 그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담긴 진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모세의 축복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세의 죽음을 앞둔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입니다. 12지파를 위한 축복이에요. 그가 백성에게 임종 축복을 하는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에게서 봤던 모습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족장들,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특별히 야곱,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해요. 이런 면에서 이제 모세를 사실상 족장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모세의 축복은 이제 야곱의 축복과 비슷하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좀 이따 이제 비교도 하겠지만. 또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칭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칭호는 그를 예언자의 반열에 올려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후에 이제 선견자들과 예언자들, 우리가 보통 이제 통칭해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실제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언자는 그냥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종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이 호칭과 더불어서 신명기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모세가 그 어느 계승자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족장이요 예언자임의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 34장 10절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태만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가운데 행하던 자이라. 이게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야, 그죠? 그 이상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서부터 이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세일산, 바란산 이런 것들은 이제 요단 동편이죠. 동편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야훼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결국 그거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헌신된 그 사랑과 이에 응답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관계,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세가 중재한 토라, 이 율법을 통해서 정의가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죠. 그죠? 성경은 그래요. 뭐 제사장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네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듣고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예배 끝에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축도가 아니에요. 강복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론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하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듯 그들 역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 이 모든 축복이 의미가 있고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모세의 임종 축복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자, 여기서 이제 여수룬, 정확한 발음은 예슈룬이에요. 예슈룬. 여기서 이제 예슈룬, 야샤르라는 말이 이게 직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선. 네. 그래서 예슈룬, 여수룬은 고든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복이 또다.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어원적으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8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도 똑같은 이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은 뭐다? 5복, 8복. 이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올바르게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수론이 좀 이게 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여수론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자, 이 여수론은 이제 고든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명화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수론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시죠. 이는 여수론 곧 이스라엘 스스로 올바르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된 것임을 뜻하는 거죠. 즉 그들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같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 왜 거룩한 무리입니까? 우리가 뭐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실제로 여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죠. 그런 까닭에 여수론이란 이 호칭이 모세 축복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복만 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 축복은 이제 야곱의 축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보면 야곱의 축복과 좀 달라요. 일단 출생 순서를 보면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첫째니까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중간에 좀 바뀌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이제 요셉, 베냐민 끝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축복은 처음에 이제 르우벤이 나옵니다. 첫째니까. 그리고 유다, 그리고 레위, 베냐민, 요셉.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리고 이제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런 순서를 두고 12지파를 축복했는지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 지파들이 차지한 기업의 위치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르우벤부터 갓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시작하여 요단 서편으로 한 바퀴 원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르우벤 한번 찾아보세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사해 옆에 있죠. 르우벤. 자, 르우벤서부터 여기가 요단 동편인데 여기서부터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가면 유다가 나오죠. 그 위로 올라가면 베냐민이 나오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지파. 그리고 위로 스불론, 이사가가 있고 다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갓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도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그 지도 이렇게 잘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다음 페이지. 벗어나는 이제 지파들이 있죠. 그 벗어나는 지파들이 단과 납달리와 아셀이에요. 단은 이제 본래 우리 앞에 이제 지도에서 보듯이 본래는 이제 유다와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제 지중해 쪽으로 이어지는 땅으로 분배받았죠. 근데 우리 사사기에서 보듯이 블레셋과 너무 이제 있어가지고 계속 공격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 이제 뭐 옮겨보자 그래놓고 자기 멋대로 이제 옮겼다가 북쪽에 있는 지역 아주 평화롭게 살던 한 민족을 아주 아작을 내고 거기서 정착하며 자기들 지파를 따라서 단이라고 부르고 지명까지 단이 돼 버렸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납달리와 아셀은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위쪽 지역, 그러니까 보통 갈릴리 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갈릴리 호수 포함해서 그쪽에 하고 있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고요. 자, 야곱의 축복과 비교를 더 해보면 모세 축복에는 모두 축복의 내용들만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축복만 아니라 저주도 있죠. 시몬과 저주, 레위, 그죠? 그들에 대한 이제 저주도 담겨 있지만 모세 말에는 축복의 내용만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세 축복에는 시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유언을 했을 때 시몬에 대해서는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한 그 저주처럼 시몬은 유다 지파의 한 지역,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냐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를 예언적으로 내다본 것 같고요. 시몬이 빠진 자리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결국 12울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야곱의 유언에서는 시몬과 더불어 이제 레위가 저주를 받지만 모세 축복에서는 가장 긴 축복을 받습니다. 레위가 가장 길어요. 분량에서 보면. 그 다음이 요셉이에요. 반면에 요셉의 축복에서는 유다와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에서는 유다와 요셉의 역할 문제.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게 했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레위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자, 모세 축복에서 레위가 가장 긴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서?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긴 분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 다음으로 긴 요셉의 경우는 가장 좀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 같아요.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의 모든 근원을 세밀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슬, 땅 아래 저장된 고치세요. 땅 아래 저장된 물, 그러니까 지하수 이런 거죠. 저장된 물. 태양과 태음은 달이죠. 태양과 태음이 결실하고 자라게 하는 선물, 그러니까 곡식과 과실이겠죠. 그리고 예로부터 있는 산들과 언덕에 가득한 산물들, 뭐겠습니까? 과일과 가축이겠죠. 이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는데 그 강조점은 이 모든 풍요의 복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연 가운데서 얻길 바라는 축복. 자, 이것들은 어떤 겁니까? 이 축복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의 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여기 가시 떨기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신의 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야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네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의 이 종교, 가나안 종교뿐만 아니라 이교도들,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는 어땠습니까? 태양과 달 등을 신으로 숭배를 했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어리석은 배도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필요와 복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과의 성실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한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축복이 나오고요. 뭐 축복의 내용까지는 뭐 일일이 정리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의 결론 26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딱 굴러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앞서 이제 모세의 그 축복의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축복의 이제 마지막에서도 여수룬이라는 칭호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죠. 시작 부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인도자여 왕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스라엘에 집중했고, 또 그러한 여수룬이 되기를 바랬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위대한 보호자로 그리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미카무카 아도나이,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야훼 하나님과 같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함을 나타내신 이가 어디 있느냐.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어서 그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앞에서 친히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게 모세의 감격적인 선언이에요. 이어서 선언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의 감격 어린 선포에서 질문입니다.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제인 거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모세처럼 선포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 가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외우고 많이 좀 이렇게 좀 기도할 때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내 이름 넣고요. 내 이름 넣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맞죠? 그렇죠? 야훼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며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오타가 맞네요.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원수 이 대적의 등을 밟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모세의 죽음 부분입니다. 이제 34장 마지막 장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을 마친 모세는 마침내 산에 오릅니다. 그의 마지막 등정인데 그 목적은 경치를 감상하기 위함이 아니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정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허용이 되었고, 이것은 그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땅이 아니고요, 그 땅에 대한 소유를 미리 선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백발의 모세의 눈을 밝혀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을 밝혀서 가나안 온 땅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가 그 땅을 바라볼 때 약속은 어떻습니까?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4절에서 나오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볼 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게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 야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본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 그러니까 그 느보산 거기 이렇게 옆에 있는 골짜기 어디쯤이에요? 거기서 장사가 되지만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없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 밖에서 맞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오랜 세월 숙고를 하면서 다양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계속 질문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그런 책이고요. 그게 좀 더 모아지면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견해는 오경 전체에서 모세의 유한성이 그와 하나님의 가까움에 대한 강조와 균형을 이루도록 성경이 인간의 모세의 유한성을 강조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 대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세 외에는 없어요. 뭐 선지자들 뭐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 아닙니까? 뭐 뒷광채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거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대언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10절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걸 행하던 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은 아니지만 그 9가지 재앙을 실제로 행한 사람은 누구로 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모세였단 말이죠.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중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친 숭상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좀 언급한 부분하고 좀 공통점이 있죠. 그런 이유로 모세의 유한성이 강조가 되었다는 거죠. 모세도 결국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유한성이 강조됐고 아무도 그가 묻힌 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의 무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잠재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당이 될 수 없다라는 언급으로 이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안전장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모세가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단강도 건너가지고 가나안 정복 다 완수했다. 이건 뭐 거의 그냥 그죠? God like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이제 숭상을 받을 위험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의 무덤이 정확하게 어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그들의 조상, 중요한 조상들, 그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요셉의 무덤도 있고요, 사무엘의 무덤도 있고, 다윗의 무덤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사무엘 무덤이나 다윗 무덤은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분명하게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성경시대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성경시대 때 어떨까? 거기 사당 될 거예요, 사당. 모세 신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세를 아끼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계속 오랜 시간 이런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맞는 것 같아요. 일리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죠? 여호와의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언급하듯 모세는 120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홀로 자신의 마지막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단지 지리적인 경치가 아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자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이 되도록 그 땅에서 사는 모습을 그려보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큰 목적에 포함되는 모든 민족에게 미칠 궁극적인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이 흐리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그의 영적 시력도 밝았죠. 훗날 모세는 또 다른 산 꼭대기에 서게 되죠.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였고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변모산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편에 엘리야와 함께 서서 더 크고 진정한 출애굽, 곧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출애굽, 십자가 부활이죠.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등. 아마도 거의 단언컨대 모세는 그날 느보산 비스가 산봉우리에서 그날을 고대하며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신명기가 참 아름답고 은혜롭게 끝나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로서 이제 끝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제 그 정말 뭐 대단한 위대한 그런 이제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도 이제 치명적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 있어요. 자꾸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악행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처음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축복하면서 앞뒤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실제로 그 삶이나 그 관계나 행함에서 여수론과 같은 의롭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수론,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입은 자가 누구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선언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